제가 대학 1학년 여름 당시에 속해 있던 대학부 1년 선배의 꾀임에 넘어가 다른 친구와 함께 3명이 1915m의 지리산을 오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리산을 오른 목적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일주일 후에 진행될 3박 4일 동안의 대학부 지리산 등반 수련의 답사를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총무였던 그 선배의 권유를 받아 억지로 마치 코가 꿰인 소처럼 끌려서 지리산 등반에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호기 있게 전라북도 남원 방향으로부터 호기 있게 올라갔습니다. 해발 1750m인가요? 그곳에 있지 않은 장토목 산장까지 올라가니까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올라가기가 싫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하산할 줄 알았는데 선배는 굳이 천왕봉까지 250m 더 올라가야 된다고 권유하는 바람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천왕봉까지는 가깝지만 매우 가파르고 간신히 한 명만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길을 통해야 됩니다. 마지막 힘을 내서 숨을 헐떡거리면서 어렵고 힘들게 천왕봉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천왕봉 1915m라는 글자가 쓰여있는 표지석이 보이자마자 다리가 풀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주저앉아 있을 곳이 없나라고 두리번거리고 있는데 갑자기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형제 이리 와. 우리를 안전하게 이곳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자, 우리 손잡고 기도합시다. 사실 그 천왕봉 위에는 최소한 5, 60명의 사람들이 바글바글 그렇게 있었는데 그곳에 손을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잡은 선배는 그곳에 있는 다른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신경도 쓰지 않고 혼자서 무려 10분 동안 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배가 10여 분의 기도를 마치고 제 손을 놓자마자 저는 너무 피곤해서 뒤에 있는 한 바위에 털썩 주저앉아버렸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는 시골 동네에 있는 뒷산 정도만 올라갔을 뿐 1000m 이상 되는 고산은커녕 500m 정도 되는 중간 높이의 산도 오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등산을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등산에 대한 지식조차도 전무했습니다. 또한 산에 올라가면 뭐 정복감이 있다고 하는데 성취감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생각할 겨를도 없이 너무 피곤하니까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여 분간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그 선배가 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형제, 이제 일어나요. 조금 더 지체하면 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내려가는데 어려움이 생겨요. 서둘러 내려갑시다. 선배 그 말이 참 허탈하게 느껴졌습니다. 등산 경험이 없는 저는 그 선배 말을 따라 서둘러 했지만 너무 허탈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배님, 참 허탈하네요. 우리가 이렇게 생고생하면서 힘들게 올라왔는데 겨우 천왕봉 1915m 쓰여진 표지석 앞에서 사진 몇 컷 찍고 다시 내려가니까 너무 허탈해요. 그랬더니 그 선배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상호 형제, 산은 내려가기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저는 그 선배의 이 말이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습니다.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간다?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 참 쉬우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대학부 담당 목사님을 비롯한 34명의 지체들과 함께 천왕봉에 2차로 오를 때는 등반이 매우 쉬웠습니다. 요령이나 노하우가 생긴 것도 있지만 일주일 전 그 선배가 해준 말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그 말을 담고 산에 올랐기 때문에 참 쉬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내려온 걸 생각하지 않고 올라가는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올라간 후에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변화산 꼭대기에서 황홀한 체험을 한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으면 어떨까요?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또 하나는 엘리야를 지으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제안을 거절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산은요, 내려가게 해서 올라갑니다. 산에 살고 있는 사람을 취한 모든 사람들은 산에 살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가 스트레스를 풀었든지, 산에 올라가서 정복감을 느꼈든지, 산에 올라가면서 단풍 구경을 했든지, 산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었으면 반드시 내려와야 합니다. 이것은요, 비단 등산에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인생 전반에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독재자가 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그 높은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재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정치가들이 권력을 세습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내려오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왜 재벌들이 부를 세습하려고 합니까? 더 나아가 왜 목회자들이 담임 목사직을 세습하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각종 지위와 명예를 내려놓고 싶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 정상에 있던 연예인들이 술과 마약에 중독되는 줄 아십니까? 인기를 잃고 싶지 않아서, 즉 계속해서 정상의 톱에 있는 인기를 유지하고 싶어서 발버둥을 치다가 결국에 약물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내려가기에 올라간다는 이 말을 모르기 때문에 권력과 돈을 놓치지 않으려고 무리수를 두는 것입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 이 말을 무시하기 때문에 무리를 내서라도 인기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정치가는 아니라 할지라도, 재벌이나 목회자나 연예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올라가면 내려가게 있다라는 이 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큐티에 살펴본 것처럼 주님은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려 고생하던 한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데리고 그곳을 떠나 갈릴리 지방을 가로질러 가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어느 누구에게도 지금 어디로 가는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만 사복음서의 맥락을 살펴볼 때 주님 일행은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이 죽음을 당한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인 줄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32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이해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They did not understand 라고 되어 있습니다. Did not understand.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지요. 이해하지 못했으면 주님 왜 그렇습니까? 질문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으면서도 질문하지도 않고 오히려 엉뚱한 토론만 일삼았습니다. 그는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십자가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말씀한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을 쏟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치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가치, value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남편이 직장에 퇴근하면서 꽃을 사왔을 때 돈에 가치를 둔 아내는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보, 왜 쓸데없는데 돈을 낭비했어? 그 돈이면 짜장면이 몇 그릇인데 요즘 경기도 안 좋고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데 이런 데다 돈을 쓰고 난리야 라고 남편에게 구박을 줍니다. 왜요? 아내는 돈을 최고 가치로 이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를 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돈에 가치를 둔 남편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보, 다친 데 없어? 어디 결리지는 않아? 어디 아픈지는 없는지 한번 살펴봐 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 차는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운전할 때 딴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견적 얼마 나온대? 라고 말합니다. 왜요? 돈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파서 학교에 조퇴하고 들어왔을 때 아이의 건강보다 학업에 더 가치를 둔 엄마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얘야, 얼마나 아프니? 너가 무리했구나. 그래, 한 주일 푹 쉬거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어떡하니? 며칠 동안 학교 가지 못하면 진도 따라갈 수 있겠어? 맛있는 음식에 가치를 둔 사람은요, 한 끼 식사를 위해서 1시간, 2시간, 3시간씩 자동차를 타고 원하는 음식점을 찾아갑니다. 왜요? 음식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은요, 돈 버는 곳이라면 아프리카까지, 저 남태평양 솔로몬까지도 갑니다. 축구에 가치를 두고 있는 학생은요, 당장 코앞에 기말고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밤을 꼬박 새면서 축구 경기를 시청합니다. 연예인에게 가치를 둔 어린 학생들은요, 영하의 추운 날씨도 불구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 집 대문 앞에서 벌벌 떨면서 밤새도록 기다립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따라서 행동에 옮깁니다. 여러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가장 관심이 있습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골프입니까? 낚시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마시고요, 혼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디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관심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등장하는 이 제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십자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다른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어느 집에 도착하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지금 여기 가버나움까지 오기까지 길에서 오면서 너희들끼리 서로 아규한 것이 무엇이니? 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무엇을 토론하고 무엇을 아규했는지 압니다. 그래서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사실대로 말하지 못하고 침묵만이 흐르게 됩니다. 왜 제자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했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가버나움으로 오는 도중에
단순히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니라 서로 누가 크냐? 아니야, 내가 커. 너가 커. 아니야, 서로 누가 크냐고 서로 아귀하고 쟁론했기 때문에 주님이 질문했을 때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하고 입 다물고 침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자들은 자신들의 서열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더 위에 있기 위해서 서열 다툼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서열 다툼은요, 오늘날에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서양보다는 동양에서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유교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서열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집안에 국회의원이나 장관을 했던 사람이 있으면 자네 우리 집을 뭘로 보나? 예배도 우리 집안에서 장관이 나왔다고, 우리 집안에서 별이 나왔다고, 국회의원이 나왔다고 라고 집안을 자랑합니다. 유교의 문화를 받아서 처음 만난 사람한테도 굉장히 서양 문화에선 신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어떻게 되십니까? 연세가 올해 어떻게 되시죠? 라고 서슴없이 묻습니다. 그러다가 상대방이 자기보다 한 살이라도 적으면 나보다 미치네 라고 말하면서 그때부터 말을 낮추기 시작합니다. 군대 얘기가 나오면 군번이 어떻게 됩니까? 같은 학교를 나왔다고 하면 학번이 어떻게 되지요? 졸업 몇 년도 했지요? 라고 묻고 나서 자기보다 낮으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치료해야 할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열병입니다. 그런데요, 이 서열병이 한국 교회 안에도 존재합니다. 서리집사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장로 같은 직분은 계급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봉사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서리집사에서 안수집사를 받으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안수집사의 장로가 되면 올라갔다고 말합니다. 오래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어느 분으로부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 있는 높은 사람들은 행동도 잘 해야겠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의 말의 의미는 알았지만 일부러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교회 안에 있는 높은 분들이라니요. 무슨 말씀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말하는 높은 분이란 안수집사와 장로 같은 직분을 받은 분을 가르치는 말이었습니다. 한 예로 들었지만 요즘 교회 안에서까지 영혼구를 위하여 영생을 얻게 하는 복음은 휘견으로 물러가고 체면 문화와 서열 문화와 으뜸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의 본질인 복음의 신경을 쓰기보다는 직분의 신경을 쓰고 서열의 신경을 쓰고 장로직의 신경을 쓰는 비본질적인 것에 마음을 빼앗겨버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서열을 잘 따지는 것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이나 매우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고 오로지 누가 크냐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주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스스로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서열상 위라고 생각했던지 아니면 핵심 멤버라고 스스로 주장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는요, 야고보와 요한 두 사람에게는요, 세베대 아들들에게는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 욕심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외에도 높아지려고 하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요한 3서 9절에 보면 으뜸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누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고요? 디오드레베. 디오드레베는요, 으뜸되기, 높아지기를,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장악해야 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보다 높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고 계시는 요한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도 보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남이 얘기한 것이 아니라 시몬 저분은요 우리 동네에서 1등의 으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자칭 큰 자라고, 스스로 큰 자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6절에도 보면 으뜸되기 좋아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밤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 자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시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재차 소리를 칩니다. 베드로는 으뜸되게 해서 다른 제자들을 무시한 것입니다. 으뜸되려고 다른 제자들이 주님을 배신할 것을 가정해서 말을 했고, 자기는 죽음까지 불사하며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후원 장담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의 좌우에 앉아 있기를 원했고,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치리권을 장악하면서 으뜸되기를 원했고, 시몬은 마술로 사람들의 눈을 현혹함으로 자칭 큰 자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베드로는 다른 동료들 무시하면서 큰 소리 치면서 으뜸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으뜸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게 큰 소리 친다고 자칭 큰 자라고 여긴다고 으뜸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으뜸이 될 수 있을까요?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모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서 대표 기도를 시키면 항상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될 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않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는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래에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그분이 기도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제가 그 권사님을 책망하거나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권면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앞뒤를 잘 살펴보면 머리가 되려고 기도하라고, 위에 있게 해서 애쓰라고 한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if가 되어 있습니다. if,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면, pay attention 하면, 우리가 만약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순종이 우리가 으뜸이 되는 가장 확실한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속인다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앉고 무슨 권력을 쟁취해야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소리 친다고 으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은 자리에 두지 않고 우리를 높은 자리로 올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으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으뜸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우리 자녀가, 우리 손주들이, 우리 가문이 으뜸이 되는 가장 좋은 비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보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엇을 했다고요? 으뜸되기 위해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치열한 눈치 작전을 벌였습니다. 너무 한심한 제자들을 보신 주님께서는 유명한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3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대로라면 꼴찌가 되어야 첫째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꼴찌가 되어야 으뜸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세상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요, 밑에 있는 사람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으뜸이 되는 사람이 오히려 아래로 내려갑니다. 요한복음 3장 4절과 5절을 보면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물이 귀하고 먼지가 많은 중동 지방에서는 외출하고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손과 발을 스스로 씻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에서 가장 낮은 직급의 하인이나 종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주인이나 손님의 손과 발을 씻어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과 손님은요,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다. 반면에 종과 하인은 일어나서 섬겨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여기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반대로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즉 주님께 친히 종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오늘 보였노라. 이처럼 주님께서는 낮아짐의 모범,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으뜸이 되고 눈에 불을 켜고 눈치를 보고 있는 제자들이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는 걸 교훈하기 위해서 당신이 직접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논쟁을 하며 으뜸이 되려고 했지만 주님께서는 아래로 내려가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될 수가 있다. 으뜸이 되고자 하면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두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섬긴 자가 꼴찌가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섬긴 자가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올라가는 자가 으뜸이 되지만 하늘나라에서는 내려가는 자가 으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유모집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유대교 랍비와 천주교 신부가 함께 기차여행을 하다가 만나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대교 랍비가 천주교 신부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겠어? 신부가 대답합니다. 글쎄요, 잘 되면 주교가 될 수 있겠지요. 다시 묻습니다. 더 잘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면 추기경도 될 수 있을 겁니다. 더 높이 올라가면 글쎄요, 교황이 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지요. 더 위는 없어? 뭐요? 그럼 나더러 구세주가 되라는 말이요? 그러자 랍비가, 유대교 랍비가 창밖을 쳐다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우리 친척 중에 그렇게 올라간 사람이 있지. 누가 웃으라고 만든 유머이지만 이 유머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탐내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꼬집는 유머입니다. 요즘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길을 쓰고 경쟁을 합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으뜸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돌아온 자녀가 엄마, 나 이번에 100점 맞았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 잘했다 우리 아들, 최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100점 맞았다고? 전교에서 100점 맞은 애가 몇 명이야? 아들이 나 말고 다른 10명도, 다른 친구 10명도 100점 맞았어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이번 시험이 쉬웠나 보구나. 또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선수만 주목을 하고 은메달이나 동메달 딴 선수는 무시를 받고 언론에 제대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거나 웃기는커녕 고개를 떨고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 힘든 동메달과 은메달을 땄음에도 불구하고 왜 죄송해야 됩니까? 그건 세상이 금메달만 칭찬하고 금메달을 위해서만 운동하라고 계속해서 머릿속에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게 다 서열의식, 잘못된 서열의식, 1등주의 때문입니다. 1등 지상주의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정당한 결과를 얻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1등은 성공인데 반해 2등, 3등은 실패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래에 있으면 실패고 으뜸이 되면 성공한 것이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1등을 차지하는 금메달을 목에 걸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이 성공이라고 가르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에 본 주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게 되어 있다. 내려가야 올라갈 수 있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쉽게 이해하도록 한 모델을 세우십니다. 36절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보통 사람들은요, 누구를 비교할 때 위대한 사람과 비교합니다. 그 성공한 누구누구, 대통령 누구누구,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합니다만 주님은 달랐습니다. 주님은 높은 자와 당신을 비교하지 않으시고 어린아이와 비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신을 섬기는 것이요 또 주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어린아이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과 같다고 말씀했을까요? 사실 우리가 유명한 사람이나 권력자나 잘 나가는 사람을 대접하면
그 사람들로부터 최소한 감사 인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잘하면 감사하는 의미에서 더 큰 선물, 더 큰 리베이트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내가 누구누구를 섬겼습니다. 내가 누구누구를 대접했어요 라고 떠버리면서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대접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돌아온 이익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철든 아이들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고마워요 집사님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떤 아이들은 고맙다는 인사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린아이에게 대접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조건 없는 섬김이 진정한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비록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가 와서 칭찬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섬기는 진정한 섬김이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보에 광고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수고했다고 밥 한 끼 사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모니가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국 교회사에 널리 알려진 한 일화를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불리우는 조만식 선생과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원래 두 분은 인연이 굉장히 깊은 분들입니다. 조만식 선생이 오선학교의 교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 이 주기철 목사님은 학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 시간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기철 학생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었고 그 주기철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이 조만식 선생님이 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제지간에 있던 관계가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주 목사님이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심하고 있을 때 조만식 선생님은 그 교회의 장로님이었습니다. 어느 날 주일날 평양 산정연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조만식 장로님이 교회를 가게 해서 집을 나서는데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러 가지 하소연을 막 하다 보니까 10분 예배당에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해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보니까 이미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쿠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고 살금살금 들어가서 맨 뒷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설교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아니 자기 학교의 학생이었던 그 주기철 목사님이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조장로님, 오늘은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조장로님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당하면 아무리 예배 시간이라도 그 자리에 나오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장로님은 달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제자가 호통을 치는 대로 예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꼬박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1시간의 예배 시간이 매우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예배를 다 마치게 됐을 때 강단에 있던 주기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장로님, 예배 마치기 전에 기도를 해주십시오. 그냥 그 조장로님은 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나는 것보다 사람 만나는 것을 더 중히 여긴 이 못난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또한 이 일로 주의 종을 마음 아프게 하였사오니 이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더 이상 기도를 이어가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여있던 모든 교인들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스스로 겸손의 모습을 보인, 스스로 낮아지신 이 조만식 선생님, 아닌 조만식 장로님은 이로 인해 더욱 존경받는 스승, 존경받는 장로님이 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낮아지니까 높아지게 된 것입니다. 내려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올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23절 말씀 잘 아시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낮아지게, 내려오게 되고, 겸손하면 겸손할수록 영예,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 보험업계에서 일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다른 동료들보다 굉장히 승진이 빨랐습니다. 남들이 대리하면 과장이 되고, 과장이 되면 차장이 되고, 차장이 되면 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본부장이 되고, 굉장히 항상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전라도 지역의 총본부장으로 가장 톱에 올랐다가 어느 날 갑자기 경상도 대구 지점으로 발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자녀도 전라도에 있고 집도 전라도에 있고 모든 삶이 전라도에 있는데 대구로 가는 것을 너무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그 친구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는 경상도로 직장을 옮겼습니다. 그 모습을 본 또 다른 친구, 그 친구 현재 전주에 있는 모 교회 섬기는 목사 친구인데, 친구들 카톡방에 그 목사 친구가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빨리 올라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야.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어. 저는 그 목사가 제 친구지만 굉장히 귀한 글을 올렸다고 생각이 돼서 이거를 기억을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올라가면 빨리 내려올 수 있다. 그렇습니다. 빨리 올라간다고 꼭 좋은 것이 아니고 늦게 올라간다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내려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고, 내려가는 것이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겸손의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올라가면 내려가게 돼 있고, 내려가야 올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으뜸이 되려고 발버둥을 치기보다는 낮아짐으로 높아짐을 경험하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